자, 좋은 저녁 되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또 다시 말씀을 녹음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로 저녁에 묵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한 대로 이제 일찍 올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9월 2일자 말씀입니다. 우선 이제 이 로마서 1장 8절에 17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이 녹음 영상을 보기 전에 각자가 묵상을 먼저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먼저 자기가 해보고 내용 파악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 질문을 찾아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참고하는 형식으로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번에는 좀 영상을 최대한 좀 짧게 해보려고 해요. 포인트만 딱 집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선 로마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복습을 하는 셈 치고 또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잘 새기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이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 로마 교회의 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지금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매우 좋고 그 믿음이 다른 교회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의 심령으로 지금 기도에 쉬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 바울은 빨리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9절 10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이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간구하는 것,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전해주고 싶은 걸 위해서 빨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죠. 바울이 지금 되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이 뭐냐면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는 이 푸뉴마, 영이에요. 영. 영적인 것, 육이 아닌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 감동받았다, 어떤 그 무엇이 깨달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값없이 이
이 어떤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선물, 신령한 영적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빨리 가고 싶다. 그 신령한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견고는 스테리조인데 굳게 하다, 고정시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되게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빨리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다른 데로, 믿음이 안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로 빨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신령한 은사, 이 영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선물을 받아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위함이 뭐냐면 자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다, 안위를 얻다.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영적인 선물을 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 내가 이미 신앙이 오래되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 소문날 만큼 좋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을 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선물, 신령한 은사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가? 만약 견고하게 서 있지 않다면 지금 나에게 이 영적인 선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14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바울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바울이 1장 이 시작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에서부터. 바울은 사도인데 내가 뭐 어디 학파에서 나왔고 어디가 고향이고 어디가 대단하고 그런 얘기 1절 안 하죠.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복음은 이 선지자들 이 구약에서부터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 거기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부활까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좀 나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모든 말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기,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이 문맥상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무엇이랑 연결이 됩니까? 바로 신령한 은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웬 복음이냐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믿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오늘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어야 돼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로마서는 복음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어떤 이 대명사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아니요,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꼬치꼬치 따져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왜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이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가져야 로마서가 들리는 거예요. 왜 로마서가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핵심을 몰라요? 이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죠. 복음, 영적인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후반 뒤에 로마서에 나와요. 무엇이 의인지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합시다. 기억해 놓으세요. 별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생소한 개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맞아요. 믿음이 맞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믿음으로 더 높은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로마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로마서를 애초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로마서는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잘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하박국은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도 죄인이고 바벨론 사람도 죄인이고,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막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이게 그냥 뭐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온 세상도 다 멸망시킬 거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맞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 부흥의 일을 주님은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이 부흥이 뭐예요? 막 성도가 많아지고, 막 갑자기 막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서 막 교회가 더 부강해지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것, 죽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하나님 수년 내에 속히 이루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5장, 6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내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 유다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깨닫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기억하고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말씀 각자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 동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예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옹이 하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